성경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네,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다 모르는데 갑자기 빼앗긴 들의 봄이 오는가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이상화 시인이 1926년에 발표한 시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시골에 사는 아낙네들이 이제 뭐 빼앗기고 또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를 잃어버린 한이라든지 그 식민지 치하에서 가난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저항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걸 이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볼 때 저나 여러분들이 혹시 빼앗긴 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겠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봄이 오겠어요? 이미 진짜 끝났어. 그런 봄은 내게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계속 삭막한 겨울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지금은 빼앗겨 버렸고 아무것도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게는 반드시 봄이 올 거야. 내 모습이 앙상한 가지처럼 보여지고 저 들판과 나무를 볼 때에
푸르른 새싹이 돋아날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내게는 그 날이 올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빼앗겨 버려서 서러움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 서러움과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노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요.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에 말씀했던 12월 13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근데 이번 주 이 9장을 준비하면서 그냥 저 12월 13일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 받을게요. 12월 13일이 우리 교회의 그날이 되게 해주시고 12월 13일이 D-Day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4일, 15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상황이 이런데요. 뭐 방해가 있든 어쩌든지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12월 13일 안에 저쪽 출입문을 연다. 장애물을 치운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오시면서 보신 분도 있고 눈에 안 띈 분도 있겠지만 그냥 때마침 현수막이 저번 주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운데가 쫙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누가 치웠는데 그래서 현수막을 새로 하면서 이것저것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가 이 해남 지역에 죄송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럴라면 뭐하러 했어 어쩌 그런 별말을 다 하든지 간에 그런 거 다 놔두고 우리가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현수막을 하나 붙였어요. 그리고 12월 13일 안에 저기를 열고 출입을 하고 하나하나 좋아져가는 모습, 그리고 정말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열 거예요. 열까요? 열지 말까요? 방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방해돼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신경 안 쓸 거죠? 또 방해한다고 아이고 하고 안 나와 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이제 그걸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걸 믿고, 여러분 우리의 빼앗긴 부분들 솔직히 너무 많아요. 빼앗긴 들같이 보여져요. 근데 봄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도 12월 13일이 온다고요. 그리고 12월 15일이 우리에게 와요. 때마침 올해 보니까 12월 15일이 주일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냥 나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거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 12월 15일이 주일인데 그날 우리 잔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의 음모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을 얻지요. 왕후로서의 자리가 견고해졌고 모르드게는 갑자기 문지기에서 총리가 되고 하만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게 잘 풀렸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어요. 자기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로 하면 9회 말 투아웃 같은 그런 상황. 이 9회 말 투아웃이 되면은 공격하는 팀도 중요하고 수비하는 팀도 중요합니다. 수비하는 팀은 그 하나의 아웃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실수하고 실책을 하면 그 경기 집니다. 공격하는 팀은 모든 선수가 1루, 2루, 3루에 다 있다 할지라도 타자든지 주자든지
누군가 한 사람이 실수하고 실책하면 그 게임 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정신 차리자 그 말이 끝까지. 누군가 한 사람의 실수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의 실수와 실책이 완전히 그 게임을 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에스더 살았어요. 모르드게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공문이 두 개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1월 13일에 하만이 전국적으로 보낸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가 3월 23일에 보낸 공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만이 보낸 공문은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보낸 공문은 어떤 공문이냐면 2달 후에 보낸 건데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데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원수를 갖는 그런 운명의 날이 됩니다. 네,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을 어떻게 보면 속이면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날이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았는데 한번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저 혼자만으로 이렇게 상상하고 유추를 해보다가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비를 뽑았거든요. 근데 제비를 뽑지 않고도 하만은 이미 왕한테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고 왕의 마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네 맘대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제비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전국에다가 공포하고 조소를 내리면서 왕의 준 반지를 찍고 야,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불임절 그런 말씀 안 하겠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 뽑힌 날이 12월 13일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은혜라고 했냐면 제비를 뽑았는데 만약 1월이고 2월이 뽑혔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3월 23일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 전에 다 죽어야 돼요. 저만 은혜가 되나요? 정말 안 그렇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아니라 2월 13일이 만약 뽑혔다 치면 3월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12월 13일을 뽑아놓고 하만이 죽었지만은 죽기 전에 그리고 하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마음은 어떠겠어요? 야, 12월 13일만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13일만 돼봐라. 내가 지나다닐 때마다 인사도 안 했지. 너는 그날 제일 먼저 내가 죽일 거야. 각 지방에 127도나 되는 소도시에 있는 많은 지방관들, 관리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날 내가 너를 제일 먼저 죽인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유다인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하루하루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살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비참하게 죽을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하만의 추종자들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하만의 하자만 들어도 경기가 일어날 정도, 가슴이 막 콩당콩당 불안해서 아마 정말 죽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마침내 그날이 됐어요. 12월 13일이 됐습니다. 13일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왕의 공문이 시행되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하만의 추종자들, 처음에 하만이 보냈던 그 공문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니네들 다 죽었어. 근데 2달 후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공문에는 니네들 유다인들 죽이지 마. 오히려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 니네들이 죽게 되니까 유대인들 건들지 마. 이런 공문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 두 번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보낸 그 공문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만의 아들 10명도 있고 그리고 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12월 13일에 이 유대인들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공문은 하만으로부터 온 공문밖에 없다. 이게 우리는 이것밖에 없다. 모르드게가 누구냐? 우리는 모르드게를 모른다. 우리는 이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문대로 니네들을 오늘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의 조서를 받은 사람들은 하만의 공문은 효력이 없다. 하만은 죽었고 이렇게 봐라. 새로운 공문이 왔다. 니네들이 받은 공문의 날짜를 봐라. 1월 13일이고 우리가 받은 공문은 3월 23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문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문대로 하만을 추종하는 세력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각 지방의 관료들과 대적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모였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이게 포인트에 모였어요. 유다인들이 하만의 세력들이 공문을 받아들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니네를 죽었어 라고 덤벼든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고 유다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습니다. 모여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도리어. 유다인들이 도리어. 이 도리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오히려 이것하고 동의어더라고. 도리어. 근데 앞에 보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과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과 다르게 반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추종자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날 도리어 유다인들이 하만의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될 날인 줄 알았습니다. 유다인들이 12월 13일이면 죽어야 되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들이 죽는 날이 아니라 하만의 추종자들이 죽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대제사장들 뭐 그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만 죽이면 모든 것들이 끝난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이 오히려 모든 세상에 살 길, 새로운 살 길, 구원의 길을 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날이 세상의 심판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좀 나타나 가지고 저한테 야 김기철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지금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까지 제 인생길에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고 제가 힘들 때 어떻게 인도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주님은 지금도
뒤에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만의 추종 세력들이 남아 있잖아요. 공문은 조선은 받았어요. 니네들 유대인들 건들지 마. 죽이라고 하만이 공문 보냈는데 니네들 유대인 죽이면 안 돼.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근데 그걸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만의 추종자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니네들 죽어야 돼. 오늘 니네들 내 손에 죽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이놈의 사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잠잠해야 되는데 더 강하게 악랄하게 쉬지 않고 공격을 해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이 사단도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공격을 해요. 우리들에게도 육신의 생각,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때마다 내가 육신의 생각도 안 나고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어떤 미혹의 영이 유혹의 영이 나를 유혹을 해도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내 이 육신의 자아가 영과 싸워요. 내 영적인 부분과 싸워요. 날마다 싸워요. 그 육적인 것들이,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날마다 공격을 해요. 쉬지 않고 공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 내가 미혹을 받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그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도리어와 같은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죽고 하루아침에 모르드게가 문지기에서 총리가 됐어요. 1계급 특진이 아니라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애한테 야 너도 좀 특진 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요즘 군대가 그런 군대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너도 한번 그래도 한번 해봐.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야 그 1계급 특진 뭐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너라고 못하겠냐? 막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1계급 특진이 아니라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 막강한 힘과 권력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에게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이 생겼는데 내가 가진 힘으로 각 지방 관리들, 그 내각들 이런 사람들 줄 세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부터는 하만에게 줄 섰던 사람들, 내한테 줄 서 하만에게 잘 보였던 사람들 이제는 내한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왕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금규를 내밀어 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왕이 매우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모 여사처럼 공천에 관여하고 정치에 관여하고 그러질 않아요.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각 관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절 3절에서는 도와주기까지 했다. 각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모르드게를 도와주고 유다인들을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르드게를 도와줬을까요? 총리이기 때문에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존귀해졌습니다. 점점 창대해졌습니다.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어요. 근데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경외하다. 경외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경외한다 이 뜻이 뭐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우러러본다. 그리고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냥 어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 표현이니까 좀 그러잖아요. 근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이 불편해서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근접할 수가 없어요. 범접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을 보면은 갑자기 내가 이 사람의 능력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경외하는 거죠. 높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두려워한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명성이 종기가 점점 창대해졌다. 각 지방에 퍼졌다 이 말은 그 모르드게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르드게가 문지기 어찌 보면 포로 민족 그리고 정말 약한 사람 이렇게만 봤는데 모르드게를 보면 볼수록 그리고 모르드게가 총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면 볼수록 나는 거기에 근접할 수가 없는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을 때 함부로 했어요. 근데 지금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서 하만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성품을 보면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말에 타고 왕복을 입고 하만이 고삐를 잡고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날 다음에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아니고 그 퍼레이드가 끝난과 동시에 자기의 본연의 직업인 문지기 그 자리로 가서 문지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성품이라면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 하만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하만처럼 막 그렇게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본을 보였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함부로 대함을 받지 않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너 함부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다.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다.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 행동, 믿음, 사랑,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총리로서의 그런 권력으로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두렵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포로 민족이라는 것들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모르드게는 본을 보였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명성을 얻고 존경을 받은 것은 그 총리의 힘, 반지의 힘, 인장의 힘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8장에서 우리가 9장으로 넘겨오면 장수를 한 장 넘어왔잖아요. 한 장 넘어왔는데 벌써 시간이 9개월 정도가 흐르거든요. 3월 달에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12월 13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개월수를 계산해 보면 한 9개월 정도 나오더라고. 9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문지기가 갑자기 총리가 되니까 그 밑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총리로 인정하고 싶었겠습니까? 갑자기 문지기가 총리가 되니까 무시도 했겠죠. 어떻게든지 한번 끌어내리려고도 했겠지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 총리의 자리에서 여러분 9개월 동안에 보여주는 모습이,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한 것이고 존귀 여기는 것이고 점점점 창대해져 가고 모르드게가 못 배운 문지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야, 총리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더라. 그러면 그 소문이 각 지방으로 전국으로 퍼져 갔던 거죠.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 시대에 모르드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만 목사님이 모르드게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르드게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있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세상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 앞에 와서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풍겨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풍겨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보여주는 믿음, 내가 보여주는 사랑,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역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나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모르드게가 되어서 여러분 본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 한 사람을 보시잖아요.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처럼 다 썩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거짓 정의하고 공의하고 멀다 할지라도, 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해남 땅을 돌아다니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해남 땅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속은 널널한데 아닌 것처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을 믿는 사람 본을 보이는 그 한 사람으로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해남 땅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고,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께 회복시키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본을 보이는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다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먼저, 나 한 사람이 먼저 본을 보이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진멸을 해요. 대적하는데 진멸을 해요.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절, 15절, 16절 말씀은 하만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을 죽여,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어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날에 3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을 하고 상대의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은, 이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적군의 전리품을 탈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8장 11절에 공문을 보낼 때에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분명하게 공문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 공문을 받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너희들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러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니네들의 재산이 탐나고 니네들의 재산이 욕심나서 이렇게 한 거 아니다. 우리는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이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뭐 하만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 수산성에 500명이 죽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에스더한테 야 이렇게 죽었단다. 그러면 수산성에서 500명 죽었다면 각 지방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야 내게 요구하는 게 있냐? 뭘 더 요구하는 게 있냐? 말을 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예쁘게 보시거든, 오늘 내려진 이 조서 12월 13일에 이루어진 이 일들을 하루만 더 연장시켜 주시고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면 예쁘기만 한 줄 알았던 에스더가 너무나 잔인하게 보여지잖아요. 야, 어떻게 기도하고 유다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에스더 입에서 하루만 더 연장시켜서 사람을 더 죽이게끔 하고,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달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부탁을 할까? 근데 다른 게 아니고요. 뭐냐면 하만의 추종 세력들을 잔멸, 남겨놓아서는 안 돼요.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그 잔존 세력들을 진멸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 하루로 부족했어요. 12월 13일 수산성에 그 추종 세력들을 500명이나 죽였는데, 하만의 아들 10명이나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만의 추종 세력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소탕해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끊겨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일하다가 보면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사단을 쫓아내고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영적인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 그걸 남겨놨다가는 오히려 그게 올무가 되고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그 사람을, 가나안 사람 다 쫓아냈어요. 근데 조금씩 남겨놨어요. 이것들이 무슨 힘이나 되겠어? 에이 괜찮아. 그래서 사사기로 넘어감과 동시에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잔멸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흐름이 거기서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야구로 말하면 VMR 투아웃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흐름이 끊기면 바로 지는 거예요. 우리 코리안 시리즈 기아하고 삼성 1차전에 삼성이 분명히 이겨요. 근데 흐름이 끊긴 거예요. 비가 왔더라도요 계속 했으면 삼성이 이겨요. 기아 제가 봤을 때 못 이겨요. 흐름이 그래요. 근데 삼성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지고 기아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부터 흐름이 끊겨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뭔가를 결심을 하고 나아가서 일이 잘 풀린 것 같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내 스스로 판단에 이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내 판단으로 이 정도면 됐어.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가 있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함정일 수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젠 됐어, 주님이 허락하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이젠 됐다라고 인정하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흐름을 끊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잔존 세력들, 그리고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 거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저 같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챙겨왔을 것 같아요. 게하시처럼 그냥 쫓아가서라도 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전리품을 갖다가 그 탈취물을 갖다가 그것들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고 서로 예물을 주며 잔치했다 그러거든요.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서로 나눠주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무가내로 고난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행사하지 말아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음 주에도 한번 볼 건데 20절,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고 기억해라. 모르드게가 기록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억했다, 기념했다, 이 표현이 이제 27절, 28절에 나오는데 20절에 이 일을 기록하고 27절에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28절에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뭘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럴까요? 죽음의 날이 될 건데 산 날이 됐잖아요. 이거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슬픔의 날이 될 건데 기쁨의 날이 되고, 애통의 날이 될 건데 승리의 날이 되고, 유다인들에게 최악의 날이 될 것인데 최고의 날이 된 거. 끝장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된 거. 이걸 잊지 말아라. 기록하고. 달력에다가 아들, 딸 생일만 동그라미 막 해놓고 잊지 않으려고 기록해놓고, 핸드폰에다가 알람으로만 맞춰놓지 말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귤을 내민 것처럼 우리들에게 내밀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권세를 주신 그날, 여러분 그날을 기록해 놓고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면. 그럼 기억하래요. 광야 40년을 기억하래. 과거에 잊어버릴 것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거 잊어먹어야 되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근성으로 찌들어버린 노예 근성은 과감히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적들과 싸워주시고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만과 하만의 추종 세력들에게 억압받았던 거, 착취받았던 거, 그 모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주님을 몰라서 과거에 죄지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죠. 종로로 했던 거 다 잊어버려야죠. 나를 겁먹게 만들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트라우마라는 건 여러분 빨리 잊어버려야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그 트라우마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면 일으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그때 이것 때문에 무너졌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는 말아야죠.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기록으로 남겼어요. 모르드게가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일 불임절을 정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여러분 이 날을 기억했다고. 우리가 죽을 날인데 살 날이 되었고, 우리가 애통할 날이 된 도리어 기쁨의 날이 되었고, 우리에게 최악의 날이었는데 도리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된다. 야, 우리 이 날을 잊지 말자. 우리 이 날을 잊지 말자. 우리 이 날을 잊지 말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며칠이고 계속되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서 에스더를 보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도 12월 13일을 잊지 말고 14일 15일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푸는 날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12월 13일이 디데이가 되게 하시고 이 14일과 15일에 원성들이 잔치를 베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날이 우리 성민교회 불임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12월 14일 15일을 우리 성민교회 불임절로 지켜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뒤에 나와 있는 그림은 뭐냐면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때마침 그때 불임절하고 딱 그려서 그 예루살렘 거리를 밤에 한번 나가봤어요. 사람들과 같이. 그때 불임절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할로윈 하는 것처럼 분장을 하고 저렇게 천사같이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뭐 막 요상한 막 뱉으면 옷도 입고 그러면서 그 불임절을 지키더라고. 그런 것처럼 12월 14일 15일 여러분들보다 뱉으면 옷 입고 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날이 분명히 올 건데 하나님 그날이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주님 앞에 최악의 날인 줄 알았는데 최고의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 날이 안 올까요?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저는 그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이제는 끝나는 날, 이제는 회복되는 날,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마음 졸이는 그런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그 불임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날을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부담스러우면 부담을 좀 가져주시고 잊었던 것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념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리어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게 내가 인상을 쓰기 때문에 내 인상 보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게서 풍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서 풍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향기요, 내게서 풍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냄새.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그런 모습으로 경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날이 지금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2월 13일이 우리에게도 그날이 되게 하시고 12월 14일과 15일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당했던 수치와 모든 모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달아나고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올리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 위에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사업장에도 이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